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날개는 있지만 날개칠 힘이 없습니다. 날개를 치지 못하게 나는 늘 땅에만 있습니다. 내가 날개를 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날개를 통하여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날개를 칠 힘이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배 속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로 날아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나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19장 2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없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고요. 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넓고 깊고 크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세계를 탐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언가라는 그런 정의를 완벽하게는 내릴 수 없겠지만은 그 정의에 점점 우리가 가까워져 우리가 갑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또 믿음이란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랗다고 다 금입니까? 아니죠. 노란 건 다 금이 아닙니다. 금은 노랗지만 노란 것은 다 금이 아닙니다. 또 금으로 코팅했다고 해 금입니까? 아니죠. 겉은 금이죠. 코팅을 했기 때문에 칠해져 있는 그 상태는 그 정도는 금이지만 그 안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당포 갈 일은 없지만은 금반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금붙이를 가지고 전당포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긁어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긁어본대요. 아주 물론 이제 밑부분을 긁어보겠죠. 긁으면 금방 그게 표시가 나죠. 그게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속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장의 귀재거든요. 치장하고 가꾸는데 사람만큼 변장술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성들은 또 변장술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가이드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은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시다 하는 그런 부분을 믿느냐?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잘한다 이거예요. 참 잘한다. 그런데 그게 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지만 그게 다 믿음이 아니고 그것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뭐 하면 귀신 나온다. 막 그러죠. 귀신 잡아간다. 막 그러고 뭐 이상한 짓 하면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귀신이 뭡니까? 자, 사람들은 우리 원래 이제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신간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귀신. 사람이 죽으면 1번은 귀신이 된다. 2번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된다. 답이 뭐 같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지 결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동 번역에 보면 마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떤 귀신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마귀라는 용어로 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것은 인식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도 뭐 별 힘도 없는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통계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주 시체 해부를 많이 한 오랫동안 시체 해부를 전문으로 한 그 의학 박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시체를 그렇게 많이 해부를 하는데 무섭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시체가 뭐가 무섭습니까? 시체보다도 더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 더 무섭대요. 맞아요 여러분. 산 사람이 무섭죠. 죽은 시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몸뚱아리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우리들이 잘못된 그 신간, 죽음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시체 잘못하면 그 시체에 귀신이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보면 옛날부터 내려온 그냥 동화입니다. 동화. 그냥 전설 따라 삼철 이 얘기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우리들은 믿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 세계관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 두 세계 중에 하나죠.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귀신론을 하는 곳에서 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을 120세로 정하고 120세 전에 죽은 사람은 다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가정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120세까지 하면 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거시기가 짖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불교나 유교나 이런 무속 순환 속에서 내려온 것이죠. 또 우리들은 어렸을 때 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꼭 죽은 날 밤에
이제 또 귀신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밤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위패를 해서 그 밑에 신위 이렇게 써가지고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정성껏 음식을 참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생전에는 참 부모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제삿날은 꼬박꼬박 챙기고요. 생전에는 구강거를 안 떠들이다가 죽고 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립니다. 물론 자기들이 다 먹지만 나중에. 왜냐하면 그 조상신을 잘 섬겨야 뭔가를 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면서 자기들이 살았을 때도 아무것도 못 해놓고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죽고 나서 자손들한테 자기들이 와가지고 뭘 잘되게 해주나? 뭐 이런 저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또 그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무당들 이제 돈 벌어 먹게 해주고 이런 그 잘못된 신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서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럼 여기서 왜 지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해놓고 마귀들도 믿고 떤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시다.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믿느냐? 그 정도는 믿으면 마귀들도 믿는다 이거예요. 마귀들도. 그런데 마귀들이 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또 떤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천사가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냐? 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마 일평생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왜 마귀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 그러냐 이거야. 첫째, 마귀처럼 생겨서. 두 번째, 아예 출생이 마귀라서. 세 번째,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네 번째, 마귀 짓을 해서. 왜 마귀예요?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죠. 안 어렵나 문제가? 굉장히 너무 쉽게 냈나 본데. 자,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죠. 이 짓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라서 마귀가 아니라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덜덜덜 떤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떠느냐? 그런다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느냐? 너는 그걸 믿음이라고 다 생각하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다못해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들이 잘할까요? 우리가 잘할까요? 마귀가 훨씬 잘 알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위대한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알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마귀는 더 무서워하죠. 그래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 즉 지식이나 이 이해의 반응만 가지고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 이것을 뭐 진짜라 그럴 수 있나요? 이제 바른 믿음이고, 믿음에서 행위가 떨어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껍데기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헛했다. 헛짓했다. 뭐 헛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앞에 나가면 피자 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피자 헛. 한동안 사람들이 말하면서 피자 헛 먹었다를 피자하고 헛을 좀 뗍니다. 그래서 피자 헛 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자 헛 먹었다. 먹긴 먹었는데 잘못 먹었다는 얘기죠. 먹긴 먹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그런 뭔가를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헛짓이었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헛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점점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진정한 믿음, 헛믿음이 아니라 속에 꽉 알찬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오늘 새롭게 등장합니다. 제가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은 아시고요. 이름이 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이죠. 그들의 그 혈통적 조상이죠. 또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논할 때는 꼭 아브라함을 논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였던. 물론 그 시대 잠깐 그러면 노아라든지 이런 잠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 믿음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 항상 김집사, 박집사 그걸 논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항상 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초로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얘기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를 예수님 외에 아주 쭉 따라가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깊게 제시해 준 분은 거의 아브라함입니다. 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많이 다루고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다룹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많이 다룹니다.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변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할 때는 꼭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나의 믿음을 누군가와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품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병들었나? 아닌 건강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아브라함을 우리는 비교해 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반응이죠. 자, 믿는다는 것은 안답니다. 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다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다에서 뭐를 발전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안다가 한다. 뭐라고요? 안다가 한다로 가야 됩니다. 꼭 그 얘기가 비슷한 거겠죠? 안다를 한다. 하나님을 안다. 에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한다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뭐 우리 생각의 반응이죠. 알아. 한다는 우리 몸의 반응이죠. 몸의 반응. 우리 육체, 우리 지정적인 우리 인격의 반응이죠. 안다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지만 한다는 뭔가를 말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다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안다에서 시작해서 한다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 선수로 우리는 여겨줘야 됩니다. 그분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조금씩 따라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이제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부분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훨씬 이전부터 믿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믿으면 더 많은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에는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다 하려고 하면 갈등이 옵니다. 왜냐하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갈등이 없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해야 한다면 갈등이 오죠. 또 그것도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야 저기 있는 신문 좀 갖고 와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 정도야 뭐 가서 갖고 오는 거면 힘듭니까? 뭐 가서 연간에 가서 신문 좀 갖다 드리죠. 그런데 야 저 앞에 마트 가가지고 물 한 병 사와라. 그럼 조금 귀찮죠. 가기가 싫으니까. 뭐 그것도 좀 갔다 와. 야 너 저 내일 부산 가가지고 그 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뭐 좀 받아라. 자꾸 힘들죠. 왜냐하면은 한다가 가까운 데 같으면 쉽게 들었다 내렸다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멀어진다든지 무거워진다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걸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아는 데서 한다로 가는데 그게 어렵고 힘든 거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간단한 것도 하겠지만 근데 그걸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아니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시련이 오기 때문에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면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이겨내면 인내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이겼을 때에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태어나면서부터 뭐 인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도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내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설교는 제가 하는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설교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살아서도 얘기하지만 죽어서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경지,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발전한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가능성을 이렇게 발견해낸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사람이 믿음으로서 갈 수 있는 최정상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최정상까지. 그리고 그분은 거기 가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이 산봉우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 산에 올라가려면 일단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또 산속에 들어갔으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산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산만 보면서 서성거리지 말고 산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믿음 속으로 들어오고 믿음을 향해서 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산 높이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올라올 수 있다 이거야. 나는 75세 때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나보다 비하면. 올라오라는 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고. 집 앞에서 어떻게 범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집 앞에 있어봐야 강아지밖에 떠댕깁니까? 또 산삼을 캐려면 산에 가야지. 들에서는 산삼이 안 자랍니다. 아브라함은 범을 잡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또 산삼을 캐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시험을 줬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시련을 통해서 이겨냈고 그는 인내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아브라함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뭔 프로젝트를 줍니다. 어떤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랬고 자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사는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죠. 누구 계획대로 삽니까? 내 계획대로 살죠. 내가 계산하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막히면 나는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여간 인생의 주인공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만남이고요. 또 그 이후로 믿음의 자손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1대1로 만난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만날 때 뭐부터 시작됩니까? 안다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로부터 시작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다로 들어갑니다. 한다. 안다, 한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한다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서부터 갈등이 옵니까? 한다에서부터 갈등이 옵니다. 한다에서부터. 안다는 갈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한다를 하게 시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로젝트가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역할을 맡습니다.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할을 못 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라고 나에게 명하는 겁니다. 자, 이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것은 영화 보는 거예요. 뭐 1시간, 1시간 반에 보지만요. 그 제작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기간은 1년 반, 10년 걸리는 영화도 있다고 하더군요. 시나리오부터 배우 선정에까지 또 모든 준비까지 참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그냥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자, 영화 감독의 시나리오를 받아가지고 그 시나리오의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선정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역할에 맞을 것 같다. 이 캐릭터가 맞을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에 가서 시나리오를 주면서 너에게 내가 이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데 잘 검토해봐라. 그럼 배우는 그걸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알죠. 왜냐하면 저희 친척 중에 영화 배우가 하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배용진이라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역할을 맡기 위함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역할을 딱 맡아놓고 보니까 나한테 보고 온 거예요. 아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미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일 처음 맡은 역할은 그렇게 힘든 역할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 떠나는 역할이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완성시켰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어느 장소를 향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여러분 고향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 고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도, 경상도, 부산, 뭐 어떤 사람은 이북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거의 다 고향을 떠납니다. 제 고향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절, 그 시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다가 고향에서 죽는 겁니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업을 진행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죠. 진짜 쫓겨나지 않으면, 축출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5세 된 사람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가 않죠. 그 역할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로서 견뎌내었죠.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길 때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자기가 하려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다른 역할을 맡겨. 내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길 때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고향에 살면서 고향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계획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는 아들을 계획할 수가 없죠. 자기 몸이나 아내 몸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주십니다.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맡는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심장이 딱 얼어멈추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죽여서 달라는 얘기죠. 죽여서. 제사로 지내라. 죽여서 네 손으로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뼈를 추리고 더러운 걸 다 잘라내버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러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자식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 자식이 어떻게 얻어나듭니까?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얻는데 20년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막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죠. 또 이런저런 믿음의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죠. 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만났나? 있죠, 그런 일들이. 도대체 내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소화할 수 있는 게 소화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물을 암만 마셔도 소화하지만 이 플라스틱은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돌을 주면서 야, 이거 먹고 소화시켜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면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없었나? 그런 분 한 번도 없이 그냥 순탄한 삶만 살아오셨나 봐. 그런 일이 반응을 좀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있었죠. 또 지금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억장 무너지고 도대체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것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태에 피를 말리는 겁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지고죠. 뭐 입술이 막 타들어갈 것이고 이 심장은 막 쿵쾅 할 거예요. 머리는요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말이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가짜 하나님인가 이게 어디서 온 이게 뭐 도대체 딴 동네 하나님인가 뭐 거기서부터 이 몸은요 갈팡질팡 이걸 내가 어떻게 돼 참 사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참 사람 잡죠. 자 거기에 비하면 자 아브라함은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고통. 이게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시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큰데 시련은 요만해. 끝까지 그거 받아들이죠. 근데 믿음은 요만한데 시련은 바위 덩어리만 같아. 그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무리 힘든 것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찾으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만큼 어디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당황을 해도 이것만큼 차라리 너 죽어라 내일 차라리 그게 낫죠. 아까 제가 죽죠. 살만큼 살았는데 뭐 미련이 있습니까? 죽으려면 죽죠. 그런데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다. 내 손으로 죽여서 불에다 태우라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 불순종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순종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 내가 떠났죠. 이럴 때 이랬죠. 저랬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마마 어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것만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긴 빈맘을 그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머리가 그냥 깨질 것만 같고 몸이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픔. 자기의 작은 믿음에 엄청난 큰 바위덩 마치 자기의 믿음은 계란과 같고 그 앞에 온 역할은 바위덩어리를 계란으로 깨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을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게. 이겼죠. 아브라함 이겼죠. 아,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길 수도 있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포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포기했을까요? 아들을 포기한 거죠. 자, 우리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냐 이거냐 이게 포기해야 될 때가 오는데 우리는 두 가지 다 가려고 하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냐 내 뜻이냐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포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는 아들을 포기하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포기하라. 즉 네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 계획 때문에 포기하라. 이걸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 포기하는 거구나. 꼭 내가 해야 될 걸 포기하는구나. 아브라함의 삶을 가보면 포기하는 삶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에 살고 싶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조카 롯과 함께 영토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걸 포기하고 또 떠났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까지 포기하느냐? 아들까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또 항복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게 참 이게 믿음의 경지구나. 가장 높은 믿음의 경지구나. 이게 포기하는 거구나. 이게 항복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습니까? 이기는 걸 배웠습니다. 이기는 걸. 절대로 남에게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경쟁 사회에서 진다는 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태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어디다 많이 씁니까? 어디다 많이 써요, 믿음을? 이기는 데 많이 쓰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1등 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크게 해주세요, 이기게. 전부 다 뭐야?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믿음은 이기게 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쌍방향입니다. 하나는 이기는데도 사용되지만 또 하나는 포기할 때도 사용되는 겁니다. 포기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믿음으로서요. 이기는 훈련도 시켰습니다.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잖아요. 이겼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또 믿음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죠.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한편들은 믿음으로 포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조카로까의 문제 때문에 좋은 땅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도 또 훈련을 시키. 나중에 어떤 훈련을 시키냐? 자식을 포기하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데도 사용되지만 포기하는 데도 사용되는구나. 이기면 내가 행복하죠. 또 포기하면 또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 애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항복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 들어, 아버지가 이깁니다. 근데 크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항복합니다. 내가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항복합니다. 믿음은 항복합니다. 내가 너 믿는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아브라함의 뭘 보시고요? 포기하는 것을 보시고, 뭘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마저도 그렇게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러고만 끝나지 않았죠. 데리고 진짜 갑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진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 제단을 들리고 자기는 칼을 숙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까지만 한 게 아니죠. 가서 진짜 결박을 시킵니다. 그리고 칼로 심장을 찌르려고 칼이 심장 끝 앞에까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까지 순장을 내가 안다. 네가 이렇게까지 포기한 걸 내가 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고 포기하는 것까지, 가장 기한까지 포기할 수 있고 내어드리고 있고, 내 계획을 다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힘든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는 산꼭대기지만 우리는 아직 산에 발걸음도 디뎌놓지 않는,
그냥 산 근처만 이렇게 놀고 있는 산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보고 손짓합니다. 얘들아, 산으로 들어오라고, 숲으로 들어오라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참 잘해줘요.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부서져 버려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한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개인가? 하나님은 앞과 뒤가 다른가? 겉과 속이 다른가? 하나님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안 만나봤어요? 그렇죠?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러지? 아브라함 안 그랬겠습니까? 이거 왜 그러지? 지가 쭉 나한테 했던 하나님과 이번에 자식을 달라고 하는 상대 하나님은 전혀 달라. 이거는. 그때는 굉장히 인지한데 지금 굉장히 무자비해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선했다가 아꼈다가 선했다 아꼈다 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서죠.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선하지 않자.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칼을 맞고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끝없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에게 좋게 해줄 때도 선하지만 내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선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선으로 행하신다.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내가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보다는 선하심을 믿어보십시다. 기적을 너무 믿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이런 기적을 보여줘, 저런 기적을 보여줘, 이런 기적을 보여줘. 이때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야 돼. 이때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야 돼. 이렇게 기적을 믿다 보면 기적이 안 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기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든 안 베풀든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선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선하시다.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풀려가든지 아니면 꼬여가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진행 중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척 보고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어떻게 말을 해요? 또 하루 알아보고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그냥 남녀간에 만나서 척 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냥 속았다 평생 속았다 1년을 알아봤는데 1년을 봤는데도 속았어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겠지만은 모르지 않습니까? 척 봐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선하시다. 선하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진다고요? 선을 이루어진다.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아들을 묶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다가 믿음이 아니라 뭐가 믿음이에요? 한다가 믿음이다니까. 한다. 여러분, 우리 그냥 안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얼마나 쉬워요. 위에다가 그냥 받침 하나만 붙이면 돼. 그냥 안다가 한다. 얼마나 쉬워 그거. 맞아요. 믿음은 정말 안다에서 한다로 가려면 쉽게 갈 수도 있는데 못 가요. 사람들이. 갑시다. 가서 안다 믿음에서 한다 믿음은 참 쉽다. 그죠? 안다에서 한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요. 안다에서요. 한다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죠? 저는요, 이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특별한 뭐가 있나 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 아는 것에, 그리고 더 많이 아는 것에, 공부해서 더 많이 알고 배우면 내가 믿음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나의 믿음을 보니 나는 그냥 안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뭔가를 하는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에, 도저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선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린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악역을 감당하는 것 같다. 언제는 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언제는 내게서 멀어질 것 같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옵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가 세운 계획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이겨야 되는데 점점 지고 있을 때, 커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질 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이러시지? 내 상황을 알고나 있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의심이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배역을 받았을 때,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건 도저히 그는 할 수 없는 배역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을 보내고 가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는 고민과 염려와 의심을 그는 자신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데 그 기적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도 믿고 되지 않아도 믿는, 내 계획이 척척 들어맞을 때도 믿지만 내 계획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렸을 때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